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도심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답게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하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이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 목사님은 꼭 그런 질문 하신다 그러죠. 복을 어디 가야 받습니까? 하는 질문 한다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또 한 해가 멋지게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라오는데 명절이면 꼭 보는 게 있습니다. 안 봐야 되는데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차가 어느 고속도로 지점에서 밀립니다. 그러면 짐작이 됩니다. 어디 누군가가 사고 났나 보다. 어제 2군데 나왔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곡성 막 지나서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옥과 지나서 터널 되기 전에 거기 또 한 곳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다행히 서로 접촉사고만 났고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뜻밖의 한 가지 저쪽 요즘은 명절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 쪽에 한 가족이 놀러 갔나 봐요. 한 7명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그곳에서 즐겁게 놀다가 휴대용 가스가 터져 버렸어요. 근데 가족 7명 중 4명이 죽었어요. 뜻밖의 참 죽은 바람에 명절인데 그런 소식이 이제 되면 정말 좀 마음 그러죠. 우리 올 한해 그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즐겁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또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저지른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깨는 바람에 그 발람, 그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쪽 신한테 절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저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25,0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수습해 갑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25,000명이면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한 25,000 넘는 가정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사건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 잘못이지만 뜻밖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수습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민수기 28장부터 30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다음 수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우리의 잘못되어 오는 뜻밖의 사건이나, 또는 다른 사람 잘못이나 우리 예상하지도 못한 뜻밖의 사고가요,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그게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그 다음 수습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당하고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나락에 떨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아름다운 삶으로, 그 다음에 더 회복된 삶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28장부터 30장 말씀은 그 부끄러운 사건, 이스라엘 민족은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또 가정을 잃어버린 25,000명 넘는 가정들은요,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뜻밖의 사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수습책이에요. 이 부분들을 잘 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뜻밖의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부터 가장 첫 번째 삶의 조처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28장부터 29장은요. 앞서서 레이기의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 김종호 어린이가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2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 보셔야 될 밑줄거의 단어가 명령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줄 그어놓으세요. 명령하여라는 단어에 줄 긋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바칠지니라 있죠. 정한 시기가 나와요. 정한 시기에 바칠지니라. 세 군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명령하여 정한 시기에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정한 시기는 매일이에요. 매일이 정한 시기가 되고 두 번째는 매안식일입니다. 매안식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자로? 첫날. 한 달의 첫날. 월삭이라 그럽니까? 월삭. 그죠? 첫날. 맨 끝날을 보고 월망이라 그런가요? 제가 이쪽 단어는 익숙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월삭이 처음 날로 알아요. 한 달의 처음 날. 그리고 6월절 날. 그리고 6월절부터 7주 세면 뭐가 되죠? 77절 날. 77절 날.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 부는 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정한 절기가 나와요. 정한 시기는 몇 개? 8개예요.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뭐를 하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쪽 잠깐만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레이기에 근거한다면 제사는 명령인가요? 뭐였죠? 자원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28장에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여 이르셨다고요? 그럼 여기선 제사는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조화롭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레이기는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에서. 여기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어쩔 땐 자원이고 어쩔 땐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원은 개인적이다. 따라서 또 해보죠. 명령은 공동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뭐 한 거예요? 명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각각 개개인은 뭐 해야 돼요? 명령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자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게 레이기예요. 하지만 공동체는 무엇을 명령받았어요? 제사를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공동체죠? 제사를 명령받은 제사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참고해서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가보세요. 시편 50편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주님의 공동체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죠? 그럼 그럼 우리도 정리해 봅시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명령받은 거예요? 민족 차원에서는 제사를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개개인적으로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에서 해야 돼요. 정리됩니까? 그럼 오늘 우리
우리 참빛교회는 뭘 명령받았습니까? 우리 참빛교회는 예배를 명령받은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참빛교회는 뭐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거로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한 순종에, 그러한 참빛교회 순종해서 나가는 거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셔야 돼요? 자원함으로. 이 두 개가 우리 참빛교회에 늘 잘 조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합시다. 예배에 자원해서 함께 합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우리 참빛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인지 서로 인식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올해 2020년 한 해 우리 참빛교회 늘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하는 교회. 명령받았으니까 지켜야죠. 그분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늘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 예배를 자원해서 참석하는,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날 빠지기 싫으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빠지지 마시고 자원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좀 그런가요? 빠지기 싫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굳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을 보십시오. 이제 28장부터 29장을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이번에 한 단어를 들었습니다. 푸사각이라는 말이 있대요. 푸사각. 푸사각 아니고 푸사각. 각이 나온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각이 나온다. 뭐 장면이 나온다 할 때 각이 나온다고 한대요. 푸사가 뭘까요? 프로필 사진이래요. 그래서 무슨 딱 멋진 장면 나오잖아요. 사람 딱 멋진 모습 나오면 푸사각이라 그런대요. 저 사람 지금 뭐다 저거? 어디 있죠? 이제 올려줄 만한 푸사각이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 각이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젊은이 쓰는 말에. 앞을 보시면 저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만 보시면요. 저게 제사각입니다. 저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그러면 28장 29장이 딱 정리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언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할 날이 올까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특히 민수기 아마 28장 29장까지 일부러 제가 골라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있을까 하는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때 김명주 목사가 했던 이야기는 사라져도요. 말씀을 읽을 이해 준비는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8장 29장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여러분에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김명주 목사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 읽는 여러분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고 준비한 거니까 참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촉휘각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촉휘각. 초성 퀴즈 각이란 말입니다. 이제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 거고 알아들을 끼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했다고요?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첫 번째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매일. 그럼 매일 누가 제사해야 돼요? 자, 여기 모든 것들은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시면 성회라는 말이 나올 때 있죠. 성회라는 말 나올 때 그때부터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매일 번제 드릴 땐요? 아니요. 그때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 안식일 날 누가 제사해요? 제사장만.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쓰세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신약성이 그런 말을 해요. 왜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 썼어요. 안식일 날 해요. 이건 특별하게 말을 써요. 안식일의 번제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의 번제. 자, 매일 번제는요, 상번제 그래요. 상번제. 여러분,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그렇죠. 항상 상, 매일 상.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매일 번제고, 근데 안식일 날은 특별히 뭐라고 이름 붙여져 있다고요? 안식일의 번제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 있죠. 첫날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월삭부터, 이 첫날 월삭부터요, 나머지 모든 절기 때는 꼭 한 가지 제사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 월삭에 색깔 좀 다르게 해놓은 거 있죠. 무슨 제사? 그 앞서서요, 매일 번제하고 안식일 번제는 속죄제가 없어요. 속죄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것부터는 모든 제사가, 특히 성회로 모이는 제사 있죠. 월삭 말고 나머지 성회로 모인 제사는 전부 다가 속죄제가 반드시 들어가요. 속죄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간 모일까요? 며칠간. 6월절은 며칠 정도 제사해요? 7일이에요. 근데요, 6월절에는요, 절기의 특징으로 뭘 하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절기란 말로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절기란 말이 원래 단어로 가보면요, 기쁨, 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이 어떤 빵일까요? 빵이거든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이잖아요. 그러면 7일간 먹으면 어쩔까요? 그죠? 진짜 맛없는 빵이에요. 그 빵이. 근데 7일간 그 빵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기쁨으로, 축제로 먹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말을 한 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호강에 초를 친 거죠. 이걸 절기 때 이 음식을 어떻게 먹자고요? 기쁨으로 먹는 게, 이게 바로 6월절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6월절 날 7일간인데요, 7일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첫날 모이고 마지막 날만 모여요. 나머지 날 모이는 날 아니에요. 딱 2번 모여요. 그리고 77절 있죠. 이제 6월절부터 몇 번을 센 거죠? 7절을 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서 몇 번 제사할까요?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게 레이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달라요. 레이기는요, 7일간 모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7일간. 근데 여기는 77절, 여기 7절을 보면요, 그냥 제사 드리는 날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한 날밖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은 정확히 좀 읽어내지 못해서 날이 며칠인지 제 특정이 제겐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서 그냥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며칠간 모이기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 드리는 특별히 77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색깔 다른 거 있죠? 새 소재. 소재인데 어떤 소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소재란 게 뭐죠? 곡식을 태워드리는, 가루낸 곡식을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근데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일까요? 그렇죠. 그해 막 수확한 그걸 가루 내 가지고 드린 데 가지고 특별히 그날 드리는 소재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새 소재라고. 그러니까 77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해 수확한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좋은 곡식을 가루 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3번 모이는 거예요. 7월 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달 정도 돼요. 추석 때 정도 되는데, 첫째 1일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혹시 그쪽에 가서 그 양뿔 있어요. 양뿔로 해가지고 뭐 베베 꼬이기도 하고 긴 뿔도 있는데, 그쪽 사실 양뿔 그렇게 안 길어요. 그쪽 양 보면 한 이만해요. 길면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뿔을 어떻게 속에 다 이제 파내고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양뿔을 가지고. 우리 강현 집사님 예전에 나팔 불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불어봤어요? 잘 불려요? 긴 거? 좀 긴 솥불? 그래요? 그쪽에서는 이게 원래는 양각 나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기고 또 특별히 금속으로 만들어요. 반대 보면 이게 은으로 만들었대요.
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다고 해요. 그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름 그대로 딱 붙어 있죠. 특징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대속제일이거든요. 7월 10일은 며칠간 모이는 거예요? 하루, 한 날, 그날 하루 모이는 날인데 특징이 뭐예요? 나머지 모든 날들은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다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즐겁게, 축제가 되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만큼은, 대속제일만큼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괴로운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마치 꼭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신랑 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라? 기쁘고 즐겁게 지내라. 근데 어느 날 신랑을 잃어버린 날이 올 거다. 신랑이 잃어버린 날은 뭐 할 수 있다? 그날 금식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마음을 나름대로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지낼 만한 기간이 있다면 언제겠어요? 고난주간이 되겠죠.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날이 대속제래요. 근데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속죄제가 몇 마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한 마리를 일부러 표시를 안 했을까요? 혹시 대속제일에 아사셀 양 해가지고 속죄제 제물로 몇 마리 준비하죠? 2마리인데 여기 민수기는 몇 마리 말해놨어요? 1마리만 했거든요. 뭐지? 아사셀 양은 포함을 안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보여요. 이제 서로 다른 본문으로 비교해서 읽을 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우리는 관심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제사할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명령한 건데 명령에 뭐 성전에 바쳐지는 속죄제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전에 바쳐진 속죄제만. 이제 아사셀 양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의 맨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며칠간? 이때는 8일간 다 모여야 돼요. 다른 절기 때는 가장 많이 모이는 게 6월절에 이틀 모이잖아요. 네. 1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보시면 8일은 대회라. 그래서 이제 전체 주일이 초막절은 전체 8일간이에요. 8일간인데 마지막 대회까지 포함된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8일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명절 끝날, 그날을 특별히 다른 표현을 써요. 대회로 모인다 그러죠. 장엄하게 모이라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장엄하게 모이라. 그래서 그날 보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언제냐 그러면 초막절 마지막 8일째예요. 그 8일째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고요. 하나 더 구해요. 이 7월이 지나면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곧 그 다음에 밀을 뿌려야 돼요. 밀하고 보리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비가 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 8일째 신약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를 구하는 기우제가 함께 드려져요. 비를 구하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땅에는 강물수가 막 흘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땅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디에 흐르는 비,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 같은 그런 강물, 그날 비를 구하는 그날에 그 이 땅에 필요한 비가 아니라 너희 인생 자체에 필요한 인생의 강수이신 성령님을 구하라 하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뭐 이스라엘 민족이 명령받은 제사가 다 정리됩니다. 제가 지금 29장까지 했어요. 이 내용으로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참고하셔서 한번 또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장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또 이해하셔야 될 게 갑자기 서원제가 나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구의 서원이에요?
누가 서운한 거? 자, 3절 먼저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또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16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30장에는 서원을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요, 어떤 서원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전에 이렇게 읽었어요. 조금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읽어서 먼저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그 어린 딸이 나오거든요. 어린 딸. 저는 그걸 어린 전체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전에 읽을 때. 그래서 남자도 뭐 한다? 어리면 누가 책임지는 거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30장은요 성별이 제한돼 있어요. 여성의 소원에 대한 것밖에 없지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남자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제가 전에 잘못 읽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고치셨으면, 또 여러분도 좀 읽어보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남아 이런 중천금.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함부로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 대상이 여성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딸은 누가 좀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누구 허락 받아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앞선 배경을 좀 말씀드렸던 게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못된 그 일이 일어난 바람에 많은 남자가 2만 5천 명 넘는 남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자가 그 집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그 집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딸들과 그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그냥 소원을 했을까요? 하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소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소원들을 여성들이 자기 집이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나니까 막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하필 그래서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소원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갑자기 뭐 이걸 왜 소원 이야기를 하지 하는 걸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그거 외에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있잖아요. 뜻밖의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소원은요, 특히 하나님께 약속 드릴 때는요, 철저하게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지킬만 할 때, 그럴 때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들? 남자들은 약속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생각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말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따라 합시다. 남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남자들은 지금 예외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인 경우는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허락과 또 누구의 허락?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또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하고, 특히 아내 되신 분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 따님들 다른 약속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여러분 여기서 뭐 딸들이 뭐 시집간에 장가는 뭐 남자만의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 경우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또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모든 약속이나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요. 그만큼 약속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어떻게 한다? 신중히 하고,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서 이런 본문을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갑자기 소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이 말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갑툭튀라고 그래요. 갑자기 툭? 그런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이게 전혀 근거가 없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요, 뭐가 있다고요? 뭔가 사건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신 게 많아요. 그런 경우로 이런 내용을 읽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도 무슨 까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부탁하신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있고 뭔가 그동안 심은 게 있고 뭔가 사건 배경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럴 때 하나님께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뭔가 부탁하셨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합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첫째 길은 제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본래 다시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길을 다시 한번 바르게 걸어가는 시간으로 첫 시작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저는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하고 주 앞에 꼭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히 걸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또한 주님께 예배를 명받은 우리 참빛교회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